오늘은 상한 교훈이 남긴 상처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디도서 강의에서 제가 제외했던 부분인데 오늘 특별히 이 저녁 시간 한번 이 말씀을 추가로 준비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복습하십시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을 공부할 때 바울이 주제로 삼았던 주제가 네 글자로 하면 바른 교훈. 자, 바른 교훈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요, 바른 교훈의 이 근거가 영광의 복음, 요건 그냥 아실 거고요. 두 가지로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 그 선한 일로부터 나오는 선한 영향력이고요.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경, 그 다음에 신의경 씨의 친구 되시는 신재경, 또 친구 되시는 신단경, 친구라 그래야 되고 동생이라 그래야 되고 이제 쌍둥이라 그래야 되고 자유롭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경, 신재경, 재는 절제, 신단경, 단정함,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 경건함을 못 다뤘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오는 주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의 주제는 경건함. 그래서 이제 신의경이 다 완성이 되는데, 자, 이건 바른 교훈이고요. 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교훈이 뭘까요? 상한 교훈.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릇된 교훈 얘기해도 되고요, 거짓된 교훈 말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상한 교훈이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한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낳는 열매도 있다면 상한 교훈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한 교훈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저는 이것을 상한 교훈의 열매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열매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교훈이 만들어낸 상처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상한 교훈은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라고 소개하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가 어떻게 했냐면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어디다가? 요나가 가야 될 곳 앞으로 토해내잖아요. 요나가 왜 복통을 일으켰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상한 음식이라서, 큰 물고기가 상한 음식을 먹고 나니까 복통을 일으켰다.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복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통이 일어나서 뭘 토해를 하든 이렇게 배설을 하든 어떻게든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더 깊게 남는 겁니다. 상한 교훈을 우리가 아주 그걸 좋아하고 상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상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통조차 안 일으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결과물, 상처, 투성이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을 사모하는 것만큼 상한 교훈에 대한 경각심, 상한 교훈을 멀리하는 이런 영성의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교훈 사실 듣기 싫어요. 그렇죠? 바른 교훈 듣기 좋습니다. 근데 상한 교훈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을 때 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한 교훈은 사실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상한 교훈도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상한 교훈도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함몰되게 만들죠. 좋은 교훈만큼 상한 교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휘어잡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주 다른 거죠. 바른 교훈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선한 일, 선한 영향력. 상한 교훈의 결과가 뭐라고요? 상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를 한번 다시 눈여겨보시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다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단어가 다툼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이 다툼 안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상한 교훈이 만들어내는 상처가 뭡니까? 다툼이에요.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경건함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경건함 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자꾸 다툼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다툼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다툼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다투고 싶어서 다투는 건 아닌데 이 다툼이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 거, 이거 내가 상한 교훈에 접촉이 되어 있거나 상한 교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다툼, 좀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변론, 분쟁, 다툼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족보 이야기는 사실 전에 조금 다뤘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신화, 족보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족보는 사실 인간적인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혹시 추석 명절 모였다가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추석 명절 모이면 이 다투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석 명절 맞이하면서 보니까 계속 미디어에 나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싸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족끼리 모이긴 모였는데 이게 좋게 모이긴 했는데 뭐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다 보니까 따분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다투지 않은 분들 있으면 그것도 주 안에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툼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냐면 상대가 잘못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툼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다툼의 근원에 상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상한 교훈이 영향을 줘서 상한 교훈의 이런 그 파급 효과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죠. 자,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줘요? 선한 영향을 줘요. 상한 교훈이 들어오면 똑같지 않아요? 그 영향력을 준단 말이야. 이 영향력이 뭐예요? 다툼과 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뿌리에 그 영향에 상한 교훈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기만 해도 우리는 지혜롭고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본질을 뭐라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저도 아주 종종 우리 충현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헛되게 살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와 교훈의 목적이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우쳐 드리는 것, 정신 좀 들게 해드리는 것이 이 말씀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면 우리가 헛되고 무익하게 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금요 집회 끝나고 이제 학사관에 들어와 있게 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입소 무슨 감사 이런 시간이었는데 대학생들이잖아요. 질문을 하려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 문화가 질문 안 하는 문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하면 빨리 끝내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질문을 하라 했는데 그게 근 1시간 갔어요. 그 질문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왔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젊은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열심이 꼭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열심 같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것보다 열심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없는 삶이죠. 문제는 열심이 없는 삶이지 열심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깨어있고 다시 주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그 열심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열심 가지고 세상 속에 함몰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어떻게 실패하냐면 내가 무익한 것에, 헛된 것에 내 삶과 시간을 다 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막 열심히 살게 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도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생이 다투는 가운데, 분쟁하는 가운데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멀리해야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전도하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수고로운 시간이 돼서 많은 경우가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토론토 그 대학은 이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 같은 데인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저한테 이단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단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보며 제가 속으로 가소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감히 나한테 와서 이 이단을 전해? 그래갖고 우선 조금 있다가 제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여기 토론토 대학 종교학부 성경 신약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떻게 한번 붙어보려면 붙어보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조금도 기가 안 죽어요. 조금도 기가 안 죽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작업으로 뭘 했냐면 제 백 속에 있는 헬라어 성경책을 딱 꺼냈거든요. 이래도 근데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할 일이다. 멀리할 일이지 이걸 그 사람하고 논쟁할 일이 아니다. 역시 뭐가 생겨요? 그 분쟁만 생기는 거야, 분쟁만. 그래서 여기 보면 한두 번 훈계한 후 잘 타이른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9절에 여러 가지 분쟁, 그 다음 다툼, 변론,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패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 식당 아닙니다.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체가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삐뚤어졌다.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여기 삐뚤어진 정도도 어떻게 삐뚤어진 걸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삐뚤어진 그 모습이 확정화서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성도 안에 삐뚤어진 사람이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잠시 삐뚤어진 성도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고, 삐뚤어진 행동도 할 수 있고, 삐뚤어진 그런 이 삶의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것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건 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삐뚤어진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요, 삐뚤어진 것들이 다 고정화되게 되면 모든 게 들어가도 다 삐뚤어져요. 다 삐뚤어져. 왜곡되어지고 모든 게 들어가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분쟁과 분란만 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삐뚤어진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정기적인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새 속에 물들다 보면, 새 속에 부닥기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삐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태는 삐뚤어진 게 아주 고정화된 상태예요.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들어가는 것마다 삐뚤어집니다. 들어가는 것마다 삐뚤어집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의 길을 걸을 때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삐뚤어진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삐뚤어진 모습들, 삐뚤어지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바로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그게 다시 교정되어지고 씻겨져서 삐뚤어진 것이 고쳐져야지, 삐뚤어진 것이 이렇게 이 고정화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죠.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되면 계속 다툼과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죄 짓는 거 간단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에서 이탈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적,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바른 길에서 이탈되는 게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지을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는지를 모르고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죄 짓는지 알고 짓는 사람은 이건 정말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삐뚤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분쟁과 분란, 다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은 영 소망이 없는 거냐? 성경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멀리하라고 그래요.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또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품다 보면 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상한 교훈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상한 교훈이 그 상한 교훈의 이 본질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보기 원하는데, 그 이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으로 가주시면 10절부터 16절 사이에 상한 교훈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한 교훈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상한 교훈이 어디 나는 상한 교훈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러지 않아요? 몸에 나쁜 음식이 입에 달듯이 상한 교훈이 어떤 때는 우리의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잘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 게 상한 교훈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가 뭔지 아시죠? 할례파가 뭐죠?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한 교훈에 접촉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주의를 우리 시대로 옮기면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옮기면 정말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을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신학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성경을 토시도 안 빠뜨리고 믿는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인도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길과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빠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을 형식화해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분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랑 조금이라도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 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저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갈라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상한 교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른 교훈의 사람이 모습이죠. 참 이게 율법이라는 게요, 이게 양날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율법주의가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근본주의적인 게 되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완전 자유주의야.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 저는 이 이해가 참 성경적인 이해라고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로 옮기면, 그걸 세속주의라고 옮기면 굉장히 적용이 잘 돼요. 그래서 성경 시대는 율법주의인데 그 효과가 우리 시대는 세속주의야.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율법이 가치를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 가치를. 요즘에 세상 가치를 딱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 우리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라냐. 이 세속주의는 뭐니 해도 뭐니야. 그렇죠? 세속주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바른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상숭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런 율법, 할례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파, 이게 상한 교훈이 할례파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한 교훈은 너무 근본적인 신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 너는 이것도 안 했다. 너는 이것도 안 한다. 이런 신앙도 이게 잘못하면 상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거기에 눌리잖아요. 자꾸 눌리잖아요. 아이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눌리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속주의적으로 가는 거. 이것도 상한 교훈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가치를 두고 큰 것, 좋은 것만 가치를 두는 물질적인 이런 모습도 상한 교훈의 이 영향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11절을 보면서 상한 교훈의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떤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상한 교훈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상한 교훈이 들어오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 근원 중에 상한 교훈이 침투한 게 생기는 거죠. 가정의 달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자세히 풀지는 않는데, 아이들도 상한 교훈에 많이 노출이 되면 집에서 어려움, 그렇죠? 아내, 남편의 가정 속에 이 상한 교훈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홈, 이 가족, 패밀리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상한 교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경륜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질서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 가정이 파괴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 교훈은 어디를 공격한다? 가정을 공격한다.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상한 교훈이 들어와서 고통받는 것은 뭔가?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풀리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 상한 교훈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떤 상처를 남겨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계속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잘 읽으면 앞뒤가 쏙쏙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디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레데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레데인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근데 이게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말했대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증인이 참이래요. 참. 바울이 그게 맞대요.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쟁이 맞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한 교훈의 특징은 관찰은 정확히 했는데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면요, 우리가 그걸 안 봤죠. 그런데 관찰은 제대로 했어.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여인이 붙들려 왔죠. 간음하던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걸 돌로 치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관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걸렸으니까 돌로 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한 교훈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레데인이 게으름쟁이고 거짓말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11절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쓸모없다, 그레데인들은 쓸모없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잘 다듬어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자, 똑같이 잘못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쳐 죽여라 라는 거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상한 교훈은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상한 교훈.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까지 예를 몇 개 살펴봤는데 상한 교훈의 최종적인 결론은 자꾸 다툼을 만드는 겁니다.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세우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상한 교훈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은 이제 이런 상한 교훈에 대한 바울이 이제 근본적으로 준 해법은 뭐냐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3장 9절 보시면요, 3장 9절에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하라? 뭐하라? 다시 한번 뭐하라고요? 피하라. 상한 교훈에 대한 그 상한 교훈이 주는 상처 및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깊은 굉장히 이게 그 발전된 성경 공부가 되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피하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상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유혹은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마귀를 피하고 유혹을 대적해요. 유혹 대적하다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한다는 말이 멀리 하는 개념에 피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의미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원어로 보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피하다는 말은 뭐냐면 감아싸고 둘러싸고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어놓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꽁꽁 묶어 놓아라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다리를 꼭 붙들다 이런 뜻이 돼요. 제가 뭐 언제 몇 번 나눠드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험이 그 지역에도 덜한데 이 한 20년 전쯤에 가까울 때는요, 이 중국이나 우리 캄보디아도 많이 갔는데 캄보디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 그 90년대 후반 이런 때는요, 길에 가면 아이들이 와서 구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붙잡아요. 다리를 붙잡는데요, 보통 다리를 붙잡으면 무릎 부근을 붙잡을 것 같죠? 아니에요. 허벅지를 붙잡아요. 허벅지를 딱 붙들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돈을 안 주면 안 풀어준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진짜 꼼짝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붙잡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피하다의 일종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 그리스 시대 때 교육은 지적 교육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교육만 하지 않고 육체 교육도 했습니다. 육체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했는데 그 운동 중에 제일 권장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에요. 요즘도요, 레슬링 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몸이 좋아요. 아주 민첩하고요. 아주 그 몸이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는데 보통 이게 기운이 센 게 아닙니다. 이 레슬링 하는 친구들 보면 머리를 빡빡 깎아요. 왜 빡빡 깎는지 아세요? 상대방이랑 부대낄 때 기분 나쁘게 하려고 머리를 빡빡 깎는데요. 그 정도로 레슬링을 하는데 이 그리스 시대 때는 주된 육체를 단련하는 방법이 레슬링인데, 자, 레슬링에서 이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자세가 뭡니까? 내가 그 상대를 위에 올라타고 내 두 다리를 벌려서 상대의 다리를 꽉 조이면 이제 제압한 거예요. 그죠? 이제 상대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피하다예요. 피하다. 아시겠어요? 자, 다툼을 완전히 제압하다. 이게 피하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다툼을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서라. 오늘 상한 교훈을 우리가 영향력을 안 받을 때 상한 교훈의 영향력이 나에게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한 교훈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압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한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채우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방법은 나쁜 것을 피해야 되는 동작이 있지만 피하는 동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채워짐으로 나쁜 것들이 힘을 못 발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한 교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선한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8절 보시면 8절을 마지막으로 적용함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우선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여기 이제 힘쓴다는 말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성경 공부가 깊다고 그랬습니다. 이 힘쓰다는 말 혹시 표시해둘 분들은요, 힘쓰다 동그라미 치고 뒤에 피하라 동그라미 쳐갖고 연결시켜 주세요. 이 두 단어가 대조 이루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는 말은 앞으로 나가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이게 힘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피하다는 뭐냐면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겁니다. 정반대 개념이에요. 힘쓰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 다툼 위해서 피하라, 이것이요 아주 교묘하게, 분명하게 이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앞으로 막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른 교훈 위에 든든하게 서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바른 교훈이 내 안에 있어서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10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내 삶에 과연 그런 게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고 있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상한 교훈이 우리에게 준 상처들,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꼭 제압해 놓을 수 있는,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